욥기 3장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냐 이건데,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현실 가운데서 이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7일이 지납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을 방문해서 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7일 동안은 욥의 옆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3장에 와서 그 후에, 다시 말하면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잘 지낸 그 7일이 지난 후에 욥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부터 저주하면서 깊은 내면의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이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욥기 3장에서 욥이 변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해버린 욥을 변론하려고 제시하는 그런 해석의 내용들이 대부분 동일합니다. 어떤 거냐? 욥도 인간이고, 인간은 원래 나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을 만큼 참다가 폭발한 것이니까 아무리 욥이 믿음의 사람이라도 인간적으로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설득하면서 욥의 정당성을 변론해주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렇게 욥의 정당성을 변론해 줍니다. 그런 해석에 제가 굳이 반대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진하게 서려 있는 욥의 탄식을 그냥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이해로 받아들이는 그 정도에서만 끝난다면 욥기 3장이 전해주는 가장 중요하고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칠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설교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두문불출이라, 알다시피 쉽게 말하면 집에만 있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고사성어가 나온 역사적 배경은 있지만 그것을 지금 제가 말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 두문불출의 원래의 뜻 때문에 두문불출을 제목으로 쓴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사자성어고, 그 익숙한 사자성어를 제목으로 정한 저의 의도는 초성에 집중해서 잊지 말고 뭔가를 각인시키려는 취지에서 정한 건데, 두문, 두려움이 문제가 될 때 불출, 불안이 출현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두문불출이라는 말 속에 나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두려운 문제가 생기면 불안이 출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 25절과 26절을 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불안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욥의 탄식의 결론이죠. 물론 이제 성경에서 쓰여진 원어를 보면 여기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란 단어가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그 심리학적인 개념에 근거한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본 중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여기 있는 불안을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하기도 했고, 또 여기 표현된 두려움이나 불안이란 단어 말고 고난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그런 번역본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의도하고 있는 제목으로서의 이 두문불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우리가 보통 학계에서 다루는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개념으로 쉽게 설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은 대상이 있는 것을 말하고 불안은 대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호랑이를 산에서 만났다 칩시다. 호랑이를 산에서 만나면 그 호랑이란 대상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방 안에 있으면서 호랑이는 없는데 방 안에서 내가 호랑이에게 잡혀갈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떨고 있다면 그것을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이라는 건 그 대상이 사라지거나 그 대상을 제거해버리면 그 두려움도 없어지지만, 불안은 대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깊은 불안에 붙들리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두려움이 발전된 차원에서의 이 불안은 훨씬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현대 사회에 많은 정신적 질환이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이 불안한 증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 하나의 병적 증세가 되는 그 과정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 들어 또 현대 들어 그런 어떤 정신적인 병들과 쇠약함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거죠. 모든 불안은 두려움을 시작으로 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처음의 두려움 때문에 생겼지만 그 처음의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져 버리고 완전히 없어져 버린 뒤에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떤 깊은 불안 속에 갇혀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욥의 마지막 고백인 26절에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끝났는데, 이때 이 불안은 히브리 말로 로게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로게즈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17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17절을 보면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이렇게 돼 있죠. 그 소요라는 단어가 오늘 마지막 불안이라는 단어인 로게즈와 동일한 히브리어 로게즈로 쓰여 있습니다. 이 로게즈라는 단어는 원래 괴롭히다, 자극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괴롭게 자극한다는 말인데, 일단 그 17절에 쓰여진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친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이제 전체 맥락의 흐름 속에서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만 한번 잠깐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친다. 이 거기서는 어디냐 하면 삶의 세계가 아니라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이 죽음의 세계에서는 악한 자가 소요, 즉 로게즈를 안 한다. 즉 이 로게즈는 자극하여 괴롭히다라는 거죠. 죽음의 세계에는 어떤 악한 사람이 자꾸 괴롭게 자극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는 악한 자들도 많고 그 악한 자들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자극을 주니까 못 살겠다는 거죠. 욥이 자기가 당한 고난의 아픔을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 죽음의 세계 거기로 가면 이 땅에서 이 살아있는 괴로운 세상에 있지 말고 그냥 팍 죽어버리면 저 죽음의 세계에는 더 이상 악한 자가 나를 괴롭게 찌르는 소요, 즉 로게조를 일으키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 세계가 훨씬 좋은 세계가 아니더냐. 살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땅에서 이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저 죽음의 세계가 더 낫다라는 표현을 요 17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죽고 싶다는 말이죠. 죽어버리면 이렇게 괴롭게 할 것들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방금 본 이 17절 안에서 이 소요라고 번역된 이 로게즈가 26절에 불안으로도 번역되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욥이 마지막으로 느끼는 이 불안, 어떤 겁니까? 어떤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로게즈, 나를 자극을 주고 괴롭게 해서 얻어진 그 산물이다라는 말로 이 3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욥의 그럼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불안은 두려움으로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아까 두려움은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5절에 욥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우리는 이미 1장, 2장을 통해서 이것이 뭔지를 알죠. 욥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대상들이 뭔지. 처음 재산과 또 소유, 그것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그 재산을 바라보고 그것이 사라지는 재산이 내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리고, 두 번째 무서워하는 내용은 내 몸에 미쳤다고 하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욥의 건강이라는 대상이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의 두려움은 소유와 건강에서부터 왔는데 그 소유와 건강이 다 무너졌을 때 그 두려움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불안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을 탄식을 통해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불안이 출현한다. 두문불출이라고 했죠. 지금 욥이 두문불출의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중에 심각한 경지가 불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카이로스 성경공부의 제1단원의 주제가 불안해하지 마라, 그거였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단계라는 건 아직 불안까지 가기 전에는 생각해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살아나려는 생명의 움직임이 덩달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를 보면 두렵잖아요. 두려움은 대상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이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지 않으려면 빨리 잽싸게 도망가야 된다라는, 도망가려는 생명의 에너지로 그 불안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호랑이를 봤는데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거기서 잡혀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동기도 되고 그 역할도 해줍니다. 그런데 불안이라는 거, 전혀 호랑이가 없는데 잡혀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때는 불안해지는 거고, 그 불안은 생명력을 상실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두려움이
불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안의 실체, 내가 왜 불안한가, 어디서부터 이 불안이 왔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저는 병원을 참 싫어합니다. 아시는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근데 병원 싫어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뭐 이 중에 많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건데, 저는 병원에 가면 이상하게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 제 안에 잠재된 역사를 끄집어 올려서 제가 드디어 분석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병원이 싫은 이유가 주사 때문이었습니다. 바늘이 싫어요. 내 몸에 무슨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 특히 그 바늘 같은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무지하게 불안합니다. 다 큰 어른이 왜 그런가? 제가 어렸을 때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저는 태어나서 5살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떤 조그만 화단에 꽃이 가득 피어 있었는데, 거기 동네 형아가 그 꽃에 앉은 벌을 한 마리씩 잡아서 나무 잎사귀에 이렇게 벌을 싸서 우리한테 하나씩 나눠줬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되면 좋다고 그 잎사귀에 벌을 싸서 손에 들고 놀았는데, 그때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벌에 손가락을 쏘이게 됩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울면서 집에 오니까 엄마가 손가락에 약을 발라줬는데, 아마 지금 생각하면 막 그게 암모니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발라도 한참을 쏘라리고 퉁퉁 부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 벌침이라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나이가 들어 어른이 돼도 바늘만 보면 이상하게 기분 나빠요. 그리고 이 예리한 바늘만 보면 이상하게 불안해짐이 느껴집니다. 이미 그 옛날 그 두려운 대상이 없어졌는데도 대상이 없는 불안이 나를 안에서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아주 깊이 분석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도 주사를 불안해하는가 물어보시면 이제는 아니올시다. 그건 또 왜 그런가요? 제가 간염으로 고생을 좀 한 후에 이 검사를 위해서 간 검사는 늘 피를 뽑아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피를 뽑기가 싫어서, 전에 제가 좀 간염으로 좀 힘들 때 검사도 분명히 안 하고 아마 병원도 안 갔을 것인데, 이젠 별로 그 주사 바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알다시피 몇 해 전에 외국에 가서 아주 큰 수술을 하면서 웬만한 사람 평생 맞을 주사는 그때 다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늘에 대한 탄탄한 내공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수술을 다 끝내고 다시 한국에 왔었을 때 인하대병원에 바로 입원을 했는데, 그날 밤에 간호사가 들어와서 이제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사를 놓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들어온 간호사가 딱 보자마자 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짜예요. 그래서 늘 불안했는데 보자마자 이게 초짜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혈관을 잘 못 찾으니까 바늘을 놓고 이리저리 찔러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미안한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냥 좀 다른 사람으로 갈아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짜증이 나고 막 병원을 뛰쳐나왔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혈관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바늘을 이 안에 꽂은 채 막 돌리고 있는 그 예리한 아픔을 느끼면서도 제가 그 간호원에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찌르세요. 괜찮아요. 제가 진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요? 이골이 났어요. 그 외국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뭐 내 몸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그게 그렇게 별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죽기 직전까지 갔었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에 비하면 이 주사 바늘 정도는 그냥 모기가 간지럽히는 차원밖에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경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이해시키려고 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깨달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두려움에서부터 불안으로 찾아왔을 때 그걸 느끼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안에 대한 정체, 그리고 이 불안이 뭔가에 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볼 수 있는 진리에 대한 각성,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 욥에 등장한 마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귀는 하나요, 생각을 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느낌 상태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인하여 멀어졌기 때문에 실은 인간의 생각 능력이라는 건 죄된 생각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십시오. 은혜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생각들 중에 뭐 하나 선한 게 있습니까? 무슨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듭니까?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성만 쫓아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 편하고 훨씬 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생각,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생각을 똑바로 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건데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생각을 못하게 만들면 결국은 자기 감정이 자기 생각을 휘둘러 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물질을 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물질을 치는지 실제로 물질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생각을 치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서 그게 목표가 아니라 돈을 잃어버리게 함으로 망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아니 돈을 잃어서 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잃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거꾸로 돈을 벌었습니다. 마귀가 돈을 벌게 만들어줘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돈이 이제 많아졌으니 내 맘대로 쾌락을 쫓아 마음껏 살아보리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을 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은혜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미운 사람도 용서해주고 내가 감사 안아주려는 시선이 생기지만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밉고 원수처럼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던 그런 대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라는 이 생각을 치는 마귀의 시험과 공격 속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이 오늘 뭐 했어요? 고통 중에 감정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장을 쭉 읽어보면 너무 쉽게 읽지 마십시오. 저처럼 한 100번 이상을 읽어보면 그때는 이 3장이 욥의 탄식과 넋두리와 원망과 불평의 토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허락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거였습니다. 3장은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1장과 2장과 다른 변질된 모습의 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그냥 아픔으로만 느끼고 있는 토로가 아니라 정직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고 정직한 생각 속에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고 슬픈데도 안 슬픈 척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그래서 그것으로 오는 두려움과 불안의 정체가 뭔지를 정직하게 생각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살펴봅시다. 욥이 두렵고 불안하다는 고백은 내가 그것 때문에 나중엔 내가 죽을 거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지금 이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0절을 주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무슨 말이죠? 현실은 분명히 고난이에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난인데 뭐가 있다? 빛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분명히 마음이 아파요. 그게 지금 욥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답니다.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이 빛과 생명이 분명한 상태에서 이 아픔의 통증을 당하고 있는 상태, 이게 욥입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2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길이 아득한 게 분명하죠.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아득한 건 분명한데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헤매봤자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이 보이는 듯 하지만 그건 맞죠.
하나님의 안마당에서 산책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주사기라도 하나는 살리는 약을 넣고 하나는 죽이는 독을 넣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이 무슨 주사든지, 아니 오히려 살리는 약을 넣은 주사를 할지라도 그 바늘이 나를 찌르는 순간 그 찔림의 아픔은 독이든 주사든 약이든 주사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를 살리는 주사가 나를 찌르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나를 살리는 약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야 이거 아프다 뿌리치고 관두라고 욕하고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하고 원망과 저주를 퍼부을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욥의 정직한 진리의 고백이 그겁니다. 나 아파 죽겠어. 나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어. 그런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모습으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아픈 것도 많고 견딜 수 없는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 안에 빛과 생명이 있는 상태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음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저는 이 3장을 수없이 읽으면서 욥의 가슴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깊은 가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 이거 얼핏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파악하죠. 생일부터 욥이 저주하는구나. 왜 태어났냐? 여기 뭐 왜 안 죽고 살아있냐? 죽어버리는 게 훨씬 좋은데,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뭐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사는 거냐고, 이런 식의 표현들은 욥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중의 해석들이 그런 건데 저는 수없이 3장을 읽으면서 전혀 그 말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공감한 이 욥의 가슴은 저 밑바닥에, 사실은 잘 눈치채진 못하지만 저 밑바닥에 불같은 신념이 깔려있는 탄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씩 다 보진 않겠지만 욥의 탄식의 모든 내용은 동일하게 사용되는 어법이 가정법입니다. 예를 들면 3절 보십시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면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4절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뭐면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것은 그 정의가 그렇습니다.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정확한 이 원어의 문법적 시제를 신학적으로 이리저리 따져보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욥이 사용한 이 어법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라는 느낌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강하게 와닿습니다. 그 말은 뭐다? 결국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면 현재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아닌 경우가, 예를 들면 멸망하였더라면이란 말은 멸망하였더라면이라고 말하는 그 탄식의 가슴 속에는 멸망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캄캄하였더라면이라고 고백하는 그 탄식의 가슴 속에는 캄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모든 가정법의 내용 속에 담긴 것은 아픔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 아픔보다 훨씬 밑바닥에 있는 진짜 실체가 뭔가를 욥은 정확하게 생각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이후부터의 탄식은 패턴이 좀 바뀝니다. 그때는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11절 잠깐 볼게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찌하여란 말은 왜라는 거죠. 이 의문사를 통하여 무슨 의미를 지금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에 어찌하여 이렇게 사는가? 즉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 신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젖을 빨고 이제까지 목숨을 연명하고 있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장 어디를 읽어봐도 욥이 이 고난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원망하고 직접 하나님께 불평한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이 3장에서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만 섞인 것처럼
토로하고 있는 이 욥의 모든 탄식의 내용 앞에 단 한마디도 책망이나 질책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욥이 원망하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어두운 고난 가운데서도 너무도 분명하게 자기를 둘러싸고 그 안에 빛을 던져주는 존재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장에 들어가 있는 욥의 하나님이었고 욥이 칭하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존재론이었습니다. 2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아득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길이 안 보일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길이 아득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나이다.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상황은 아득한 길일지 몰라도 내 생각의 실체, 진짜 올바른 진리의 실체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 아득한 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빛을 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살아가겠나이다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마치 시편 27편의 내용과 동일한 영적 확신이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27편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저는 이 시편의 고백이 얼마나 욥기 3장의 내용과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은 분명한 현장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성전을 사모하며 그러할 때 그 가운데 빛을 던져주신 하나님의 표현,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긴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려면 멋떨어지게 보란듯이 숨기고 도와주면 되지 왜 하필 비밀히 지키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긴다라는 표현을 하는가? 저는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현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탄식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특히 바라볼 때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 그 깊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당신이 둘러싸 주시고 빛과 생명을 주시는가는 함부로 누구에게나 쉽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자에게, 그래서 비밀이 그리고 은밀이란 표현을 쓰시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기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있네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등록한 교인 중에 한 달 안에 수억 대가 갑자기 들어오네? 이야, 화도교에 등록하니까 한 달에 수억을 벌더라. 치명적인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교회에 등록해서 한 달 예배를 드렸더니 싹 나아버렸더라.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몇 터집니다. 그렇게 밝히 드러난 일로 누구에게나 알려져서 광고할 만한 사항으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건지고 고난 중에 우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영광을 공포하기 위하여 그런 역사를 하실 때도 많습니다만 정말 당신의 자녀를 빼어난 단련 뒤에 정금으로 뽑아내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 한 분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분의 도와주시면 늘 은밀했고 늘 비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깊숙하게 봐야만 보이는 거고 기분과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입각하여 이 말씀의 생각의 능력으로 볼 때만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그 믿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욥기에 깊은 신학이 있어요. 실은 메시아에 대한 표상을 드러내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욥의 탄식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모든 과정, 주님 자신이 짊어지신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이 당하는 이 탄식도 까닭 없이 나온 탄식, 까닭 없는 고난 아니었습니까? 이 까닭 없는 고난을 예표하는 십자가의 신학이 사실 욥기에는 진하게 서려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 아픔, 겉으로 보면 누구나 죽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절히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영광을 선포할 메시아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의 중심에는 부활의 능력이 은밀하게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탄식 안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신념이 주님 안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분이신지라 아픔을 느끼십니다. 통증을 느끼십니다.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마치 버린 것 같은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오늘 욥의 탄식처럼 이 죽음의 끝에 다시 살아날 생명이 던져지고 있음을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신념, 오늘 본문에서 욥의 탄식이 그것이죠. 버리시는 것 같은 형태인데 그 형태 안에서 살리시는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 시점이 욥의 탄식의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인생이 불안하십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두려움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입니다. 물질적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죄를 끊지 못하는 영적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그 두려움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시간과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두려운 대상이 사라지고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지에 와서라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쌓여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망할 것 같고 이유도 없이 안 될 것 같아요. 3끼 새 때 배 터지게 잘 먹고 있는데도 굶어 죽을 것 같은 감이 들어옵니다. 별로 다른 이유가 없는데, 무슨 특별한 원인도 없는데 삶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생을 체념하며 살게 되는 악한 습성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원천 봉쇄해서 아예 불안할 수 없는 온전함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불안한 감정까지는 누구나 예외 없이 가집니다. 그러면 욥이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한 불안은 어떤 것인가? 그냥 불안이 아니라 말할 것도 없이 믿음 안에서의 불안입니다.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곳 안에서 토로하는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느낌으로 불안을 당면한 게 아니라 생각의 능력으로 불안을 맞닥뜨립니다. 오늘 3장이 그겁니다. 이 욥의 생각의 능력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욥은 늘 그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겁니다. 불안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불안에 쩔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생을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나 에너지가 없습니다. 아예 게을러져 버리거나 혹은 반대로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늘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허한 느낌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을 자극해서 두려움을 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없어지면 망할 것 같고 그거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죠. 두렵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불안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별일 없는데, 특별한 시험과 유혹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체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체념이 들어가 있다면 체념은 무서운 겁니다. 체념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 체념하게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체념의 무서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그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뭔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뭐 목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겠죠.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운 문제, 두문, 그 다음엔 불출입니다. 불안이 바로 출현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나를 이렇게 체념으로 몰고 가게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고 싶은 의욕을 상실시켜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하려는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어갈 에너지가 모두 다 고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붙잡히지 못하고 하나님께 포섭되지 못한 이 흉측한 자아만이 그냥 의미 없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불안의 결론입니다. 욥은 믿음 없는 불안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불안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불안을 정직하게 토로하고 진짜 아프고 슬프다는 얘기는 했지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깔아두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남이 보더라도 정말 안 돼 보이고 다 무너질 것 같이 보이는데 욥은 믿음으로 끝까지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욥기에서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체념을 해버리면요 대화는 필요도 없고 대화할 의욕조차 없게 됩니다. 욥의 불안이 체념으로 안 갔다는 증거가 그겁니다. 이 뒤에 욥은 끝까지 버틴깁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까지. 그의 귀로 들려지는 불신앙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이해 속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경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이후 기나긴 욥기는 불안이 체념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의 불안을 토로했기 때문에 욥은 그 친구들과의 영적 투쟁으로 치열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탄식은 마치 독백같이 들리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옆에 있던 친구들이 오늘 욥의 고백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다음 시간에 할 4장 1절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말하여 3장을 다 듣고 있었고 이 3장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여 욥은 자기의 정직한 심령의 고백을 숨김없이 토로했습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아픈데도 난 안 아파, 난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이까짓 건 뭐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고 그거는 병이죠. 욥은 아프다고 했습니다.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왜? 그게 현실이고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욥은 그냥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았지만 실은 욥의 고백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아니었죠. 고통스러운 것이 현실이고, 그러나 이 아프고 고통이 있는데 오히려 정직하게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와 하나님의 빛의 렌즈를 끼고 이 고난을 정직하게 보고 부닥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세 가지로 나누면 세상이 캄캄하거나 세상이 멸망되지 않았다, 가정법을 쓰면서 쭉 설명합니다. 따라서 앞부분을 정확하게 욥의 심정에서 표현한다면 세상이 캄캄하였더라면 아니죠. 세상은 캄캄하지 않고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세상은 존재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는 분명히 지금 태어나고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죽음의 영역이 아니라 나는 삶의 영역, 생명의 영역에서 살아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아픔이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고 이 고난 가운데서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그래서 내 두려움과 내 불안은 정직한 나의 고백이고 미칠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쉬운 것 같죠? 여러분은 조금만 고난을 당해도 내 옆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부터 분명히 각성해라. 그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고민을 어떻게 풀 거냐에 집요하게 집착하기 전에 넌 누구냐? 이 각성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고통과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께 둘러싸인 존재라는 거예요.
행복할 때도, 즐거울 때도, 일이 잘 풀릴 때도, 거꾸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이 있을 때라도 내가 누구냐,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존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둘러싸인 존재고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을 던져주고 있는 존재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각으로 다시 나에게 닥친 모든 두려움의 대상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 두려움이 주는 고통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진하게 깔려 있게 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두려움을 주고 그것이 불안을 줍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둘러싸인 문제의 시각을 갖고 바라본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생명과 빛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절호의 기회가 됨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수긍하고 납득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다 깨져서 미움과 증오가 한없이 올라올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둘러싸인 존재로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품어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줘야 되며 그리고 미워하거나 독을 품지 않아야 될 대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은혜가 되면 저 인천 공기가 뿌옇더라도 얼마나 파스텔같이 보이는지, 그런데 내 마음이 뿌옇게 되면 아무리 파란 하늘을 봐도 답답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올시다. 생각을 잡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감정이 생각을 휘두르게 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능력이. 욥은 정확하게 겉으로는 기분과 감정의 토로처럼 보였지만 항상 밑바닥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 중요한 생각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3장입니다. 너희도 그리하라 이거죠. 어떤 불안이라도 욥의 생각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나에게 닥친 것이 어떤 불안이라도 내 믿음의 시선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불안은 없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에드먼즈 히윗이라는 사람이 교사였는데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병상 생활을 하면서 일상의 삶을 못하다 보니까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병원에서 늘 청소하는 청소부가 힘겨운 청소 일을 하며 살면서도 찬송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깊은 회심이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지은 찬송가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닥칠 때 여러분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체념으로 무너질 것인가? 신념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 망할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흔들리는 충격은 느낄 수 있습니다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심심해서 그냥 가끔씩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되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해도 당신의 아들을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싸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무슨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히 하십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휘둘리지 마시기 바라요. 충격은 있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각의 능력이고 그 생각은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안에 불안이 찾아올 때 믿음 없는 불안은 체념으로 끝나지만 믿음 안의 불안은 신념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